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목사하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규례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오히려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요즘 격변하는 삶의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삶의 현장에서 자기 자신이 작아지고 또 부족함을 느끼면서 위축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존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더 나은 풍성한 삶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장훈하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려고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이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낙심과 좌절 그리고 꿈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시대라고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젊은이들의 젊음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는 모습이 요즘 계속되고 있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면 꿈과 희망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도 나타나 삶의 희망과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미래를 바라보기도 합니다만 지난날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지난날을 바라보면 좋은 추억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추억들도 아픔들도 있습니다. 한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여정 속에 지난날의 좋은 추억들이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머니가 평생 이렇게 살아오면서 힘이 되었던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한 내용인데요. 아마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나 봅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둘이 손을 꼭 잡고 1시간 정도 걸었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 1시간 동안 손잡고 걷는 그 느낌이 자신의 평생을 지켜주게 하는 그런 순간의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오늘 예배가 평생을 붙잡아 주시는 좋은 은혜의 주님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뒤돌아보면 좋은 모습도 있고 어렵고 힘든 모습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린 추억의 좋은 모습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무도 모르는 좋은 추억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좋은 추억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보람된 행복한 삶을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좋은 특별한 은혜들로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중에 베드로가 일생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를 하셨던 삶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설교 내용들 가운데 무엇이 핵심인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그의 설교의 모습은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좀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가 죽이라고 한 예수, 강도를 놓아주고 생명의 주인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너희가 처형하도록 내어준 그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셔서 살아나셨다. 이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핵심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동교회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타나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이 되고 살아나고 일어나고 또 증언되어 보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열정이 솟아나고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몇 것을 제가 찾아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3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또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현장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자신들이 중대한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고 어떤 분은 만나기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호산나 호산나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며칠 못 되어서 바나바를 놓아줄 것인가 예수를 놓아줄 것인가 선택을 할 때 모든 군종들이 그 당시의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게임에 의해서 여론에 휩쓸려서 다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일에 앞장서서 고래고래 소리치고 외쳤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했던 그 예수님 하나님이 살리셔서 살아났다. 이 말은 그들의 며칠 전에 결정했던 결정에 대해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어찌할꼬 회개하며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죽게 오는 돌아오는 역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가는 길에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가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서
자기가 고침받았노라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3장, 오늘 3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은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습니다. 여기 솔로몬 행각이라고 했는데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이 솔로몬 행각에 자주 이렇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전 동쪽과 남쪽에 행각이 있었습니다. 두 행각이 있었는데 하나는 솔로몬 행각, 하나는 왕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은 동쪽에 있었는데 행각의 모습은 지붕과 기둥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나그네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그곳에 모여서 쉬고 또 토론도 하고 그곳에서 공공 집회도 나누는, 특별히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토라를, 율법을 그곳에 강론하기도 하고 다양한 모임이 그 안에서 형성된 곳이었습니다. 왕의 행각은 로마 제국이 광장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데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그 로마 지배의 상징인 포rum이라는 건축 양식을 두어서 행각을 두게 되고 거기에서 토론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곳에 모이는 사람들의 성향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는 사람들은 주로 유대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행각에 모인 사람들은 헬라니즘, 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솔로몬 행각에서는 유대주의적 성향의 사람들이 주로 모이고 왕의 행각에는 친로마 성향의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모여서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했었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고 설교를 하고 또 병든 자가 또 치유해서 불구자가 일어나는 이런 경험을 사람들이 이미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설교한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오늘 예배자들에게도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시키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내가 이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고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설교 가운데 증언하기를 부활에 대해서 계속 증언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초대교회들에서 부활을 증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능력으로 부활을 증언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동교회와 저와 우리 예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큰 권능으로 증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큰 권능으로 증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고 보았다. 이렇게 증언하는 그 신앙 고백이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중심은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주제의 핵심들은 부활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면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들고, 예수님 따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고 갔는데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버리셨잖아요. 그때 그 실망과 낙심, 좌절, 그리고 십자가 지을 때 베드로를 부인도 하고 모른다고도 하고, 그 자기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다 가시게 됩니다. 다 잊어지게 되고 다 용서되게 되고 십자가의 피에서 자신들의 대속을 발견하게 되고 세임을, 부활을 통해서 세임을 얻게 되어집니다. 영동교회가 중심이 부활되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못한다, 주저앉고 미루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일어나는 자, 부활의 자, 희망과 소망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초대교회는 부활을 계승하는 이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얘기입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이,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라. 부활을 계승해 가고 있습니다. 부활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부활이 계속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영동교회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삶의 여정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삶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살리셨고 아멘. 우리가 그에 대해 증인이다.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역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생활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그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연약함 해결됩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해결됩니다.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할 것입니다.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 있게 하시고, 없는 자 있게 하셔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값없이 제사함을 줄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소학의 첫 열매라고도 말합니다. 부활은 소학의 첫 열매,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이번 주간에 사랑하는 영동교회 모든 사람들의 삶의 정 속에서 새로운 첫 열매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또 한번 보면 고넬료의 집에서 부활을 증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 사흘 만에 살리셨다. 이 기간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 사흘이라는 이 사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이 40년이기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애굽에 갔을 때는 400년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신 것처럼, 무덤에서 3일 만에 살리신 것처럼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의 고난에서 살리시는 아멘.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동안 3일 또 40년 또는 400년을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살려주시는 아멘.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베드로는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사람들이 다 믿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시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이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미리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거죠. 부활하신 주를 모시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고기를 생선을 구워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표현을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고 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오늘 새롭게 역사에서 증언되어지고 체험되게 하시는 은혜가 이번 주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철저히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에게 표현하였습니다. 주께 선택받은 자들, 선택받은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받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에 장사 지낸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살리시고 그 증언을 하시다가 내가 그분이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었고 우리와 함께 음식을 먹고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분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내가 증언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베드로가 증언한 것처럼 우리가 증언하지 아니할 수 없는 증언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자입니다. 아침에 뉴욕에서 카톡이 왔어요. 우리 한정준 집사님께서 장문의 글을 제게 보내오셨어요. 뉴욕의 요셉이 대학 때문에 이렇게 가 있는데 유대인의 가게에서 요셉이와 조은영 집사님이 물건을 사는데 매우 불친절해서 왜 불친절하냐고 얘기했더니 아주 험악한 반응을 보였느라고 하면서 아시아인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이 반응이 안 좋아서 조심하고 있노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에 복음은 차별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복음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전하면서 서울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전도지를 주는데 어떤 분은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거절하기도 하는데 이전보다도 미국이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멀어지는 느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에서 와 전도해야겠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체험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납시다. 우리 살아나. 베드로가 증언하기를 베드로서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활의 신앙을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몸으로 우리가 가진 이 몸이 변화된 몸으로 부활을 하셨어요. 변화산에서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서 그 변화된 장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몸을 보여준 것으로 상징되어집니다. 예표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처럼 우리의 몸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이어가느냐 하면 산소망, 부활이 산소망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내게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교회가 무엇 때문에 희망이 있느냐 하면 부활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희망이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십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마음에 표현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마음에 표현이 될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장 희망이 되어지십니다. 베드로가 표현하기를 나의 살아있는 소망은 부활이다. 우리의 희망, 내 소원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부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있게 한다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너희를 위해서 간직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베드로의 설교 중에 나타나 있음을 오늘 증언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부활 증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부활 증언이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속에서 먹고 마시고 가슴에 희망의 별로 산소망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